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라고 말하죠. 바울이 아덴 전도를 마치고 남서쪽으로 60km 떨어진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아덴과 더불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해운업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는 종교 사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큰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이 되는 종교적 창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을 지칭해서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는 심히 두렵고 떨고 의기소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 전도에서 여지없이 그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의 화려한 말, 수사학, 철학, 그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매우 화려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결과는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여 고린도로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그를 후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낯선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는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다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릴 때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 고린도는 사업이 발달해 있고 여행자가 많고 또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천막 사업이 매우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 가게를 열고 일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 일하러 온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일하면서 친분을 쌓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결국은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문인 사역자 혹은 장막지기 사역자, 자비랑 사역자 이런 말을 씁니다.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라고 말하죠. 오늘 이 지상에는 목회자로서 또 성직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신분조차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때는 공부하는 학생으로 가정에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거기 있는 곳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문인 이 사역자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평생토록 그 기술을 가지고 생업을 그 도움을 받고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고 이제 정년퇴임해서 그 기술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기술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곳에 가서 그들에게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역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막지기 이 선교사의 유래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에게 점점 훈련을 받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볼로 같은 그 훌륭한 학자 출신이었던 사역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었던 사람이 이 부부였던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에서 핍박을 받아서 아덴으로 왔고, 또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와서 다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죠. 자, 바울은 천막지기 선교사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곁에 있었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 사역은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비차간에 격려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같이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몫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력하게 그를 통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붙들려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정치의 매력에 붙잡혀 살고, 그러다 재산 탕진하고, 국회의원 아니 시의원 몇 번 나왔다가 떨어지면서 완전히 가산이 탕진되고 건강도 빼앗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서 신앙을 탕진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붙잡혀서 그 삶을 완전히 쾌락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습관들, 좋지 못한 기호식품, 이런 것에 붙들려서 결국은 시궁창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증거하니 그 말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고용하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회당에 들어갔다가 전에와 같이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옷의 먼지를 털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을 이렇게 다잡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유대인에게 푸대접을 받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에게 매이지 않냐고 이방인 사역을 하겠다라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가 예수를 믿고 그 회당장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또 8절에 보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1년 반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우면서 의미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좋은 동역자와 팀을 이루면 힘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하며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